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나의 근본,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날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제3의 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요, 지금 막 이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로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주장하는데, 이미 유럽, 미국 이런 데는 막 그게 하나의 그냥 문화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강하게 침투해 오는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의 영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이사야서 2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가 가장 우리 본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진 만물의 영장이다. 오늘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신 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우리의 삶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 다가 아니에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보배를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나 지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나타낼 존재다. 빛을 발할 존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 환경을 보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 판단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누군지 항상 확인하고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림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응답받는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도록 택함 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전도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다.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빛을 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쓰임받기 위하여서 택함받은 존재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는, 근본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그렇죠? 원치 않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제한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실수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손발만 씻어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또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더럽혀지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으로 발로 때때로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얘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변치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살던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보여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태양이 밝게 비치면 태양 쳐다보세요. 볼 수 있겠는가? 내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하고 태양 쳐다봤다가는 금방 눈이, 그렇죠? 감당 못합니다. 그거를 막 맨눈을 뜨고 하면서 태양이랑 싸워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안과만 부응합니다. 소용없어요. 태양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그렇죠? 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은 빛의 개념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이 얼마나 진짜 찬란했던지 이사야가 그냥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냥 완전히 무릎 꿇었잖아요. 고꾸라지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는 기능이 아니라 초점을 잡는 기능이에요.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발견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요, 내 중심대로 살고 그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하고 무속,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흑암 문화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아주 그냥 이제는 대놓고, 그렇죠?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대중 문화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사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악한 사단에서 건져주신 사실이 발견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빛이라도 빛을 발하면은요, 흑암이 어두운 데에서는 아주 작은 반딧불 하나라도 그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드러나고 그 빛을 보고 눈이 열려져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지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이시오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로 이 흑암 가운데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생명의 빛이시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빛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된다. 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된다면 빨리 나의 뿌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무능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초대교회에 보니까 좀 많이 배우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은 없었던 건 아닌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주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뭔가 일 좀 잘하고 추진력 있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정 좋은 사람, 가정이 막 3대째 4대째 화려한 가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길은 학벌이나 문벌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저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나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성실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아주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았고, 내가 아주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경건 때문에 저 사람은 너무 경건하더니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참 모든 일에 매사에 아주 바르게 하더니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아주 똑똑하더니 구원받았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뭐냐면요, 경건함이 없고 바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인본주의 쓰고 순간순간 잔깨 부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참 매력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겠어? 그렇게 속기 쉬워요. 여러분, 그거 구원과 결부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거고, 참 진짜 배울 거 없는 사람이다. 진짜 바르지 못하게 산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영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전혀 경건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민족. 유다가 장작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유다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며느리랑 그쵸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물론 뭐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유다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제 좀 인본주의를 썼죠. 첫 번째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 장자가 씨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장자의 임무를 해줘야 돼요. 그 둘째 아들이 갔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형, 내가 아들 낳아봐야 내 아들 안 되는데 내가 못 때문에 아들 낳냐 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못 갖게 돼요. 근데 걔도 죽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하셔서 죽이셨어요. 그 아들 셋밖에 없는데 드디어 셋째 아들 보내야 되는데, 유다 생각에 저게 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몇 자의 니은이구나 딱 보여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이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셋째 아들이 이제 조금 어리니까 핑계 댄 거예요. 애가 아직 조금 좀 청소년이니까 조금 더 큰 다음에 임무를 하게 할 테니까 네 친정 가서 기다려라. 그러고는 애가 다 컸는데도, 장성했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이 가정에 이제 언약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셋째 아들이 다 컸는데도 안 보내니까 이거 나는 언약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럴까 이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러면은 언약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몸 파는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영가지고 그 동네 마을 입구에 딱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유다가 오다가 그 여자를 보더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랑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어째 그 유다가 마을에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딱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을 생각을 했겠는가 했더니, 같이 살아보면 사람 알잖아요. 평소에 유다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뜬금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딱 분명히 나를 찾을 거라는 걸 벌써 알았던 거예요. 그게 유다 생활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성매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건 우리는 화가 나죠. 하나님 어찌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응? 얼마나 훌륭한 사람, 얼마나 경건한 사람, 얼마나 바른 사람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 안 쓰고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며느리 다말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인정하잖아요. 그래, 내가 인본주의 써서 언약의 씨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너에게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말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 연약한 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무능 환경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언약 붙잡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에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포항임만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는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다민족 전도제자, 치유 전도제자, 렘넌트 전도제자를 일으켜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과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나의 근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정 이제는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믿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이 또 이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시어서 나를 통해서 이 빛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특별히 그들 가운데 다민족 치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주간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 가문에 밝히 비춰지게 하시어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